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바다 수면보다 대략 300m 낮은 지역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기후는 따뜻하고 선선합니다. 기후가 따뜻하고 선선하여 각종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고 왕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 기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 활동이 왕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이요, 여리고는 불신앙이요, 여리고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리고하고 정반대 개념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850m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전거로 올라가 봤어요. 도대체 한 번도 내리막길이 없어. 계속 올라가야 돼.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걸. 그러면 계속 내려가니까 쉬울 걸.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요, 예루살렘은 신앙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추석 명절에, 아니 죄송합니다. 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수고 많으셨죠?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앙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불신앙, 세상, 사단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여리고에 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 구원, 전도라는 이유로 여리고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는 절대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여리고라도 내려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에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면 전도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오시는 길입니다. 거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곧장 그 여리고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을 평가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거지요 맹인인 바디메오의 호소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는 절대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 짓는다. 이 제한 짓는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있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안 짓는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혹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지난날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만나는 일에 자격을 논한다면 자격을 논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격 미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주님 전에서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하소연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나 혼자 설교합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자기를 꾸짖는 사람들에게 들어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모르실까요? 아신데 왜 물어봐요? 이게 막 지어서 말하지 마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나하고 안 맞는 거지 지금. 나하고 맞으면 내 설교가 잘못되지. 틀려야 이제 반전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싶어서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을 원하는 거 아시지만 왜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 관계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말해야 들어주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날마다 소고기 갖다 주면 그 소고기가 맛있어요, 독약이요? 그렇잖아요. 왜? 어머니가 원해서 갖다 줘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어떤 부부는요 날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 부인이 이혼하겠대요. 그럼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고.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애처간, 사실 애처가 맞아요. 그런데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건 안 원하건 뭐든지 갖다 주는 거야. 옷도 사다 주지, 냉장고도 여러 가지고 다 필요한 거 갖다가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대요.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그게 인격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을 이사할 때도요 아파트 다 얻어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전부 다 이삿짐 다 날라서, 그리고는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기 아내를 아끼니까 그냥 몸만 오라. 그러니까요 그 아내가 그 사랑을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혼하겠다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상대방이 해줘야 이게 주고받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거지고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뭘 원한다고 말을 해야 주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속으로만 원하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뻔히 알지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디메오야,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했다. 그때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한 게 아니고
감긴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집에서 너 몇 시에 나왔고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고 잠잠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 질렀고, 그런 그 바디메오의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운명에서 보게 되는 운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018년이 2019년에 그대로 반복되지 마시고 해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됩니다. 바디메오 아버지 디메오, 바디메오 아버지 디메오도 맹인입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도 거지입니다. 아버지가 맹인이고 아버지가 거지니까 아들도 맹인이고 아들도 거지입니다. 아버지 디메오의 불행을 아들 바디메오가 이어받았습니다. 단명한 조상을 둔 집안에서 단명한 후손이 있습니다. 암 투병이 집안 내력일 수 있습니다. 이혼 경력이 후손에게 이어지고 부부 갈등도 후손이 물려받습니다. 가난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교통사고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도박 중독이 알코올 중독으로 바뀌고 마약 중독이 게임 중독으로 바뀝니다. 부모의 상처가 자식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원한이 자식으로 이어집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고 또 다른 불행을 낳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 신분의 맹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행입니다. 그 불행이 예수님 만나서 끊어졌습니다. 불행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로 새 출발합니다. 저주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로 새 출발합니다. 설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 영혼은 이 땅에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제사는 조상대대로 섬기던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 행위가 제사라면 기독교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사는 효행이 아닙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쟁이가 어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남의 운명을 점을 쳐주는데 왜 자기는 거지로 삽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저주입니다. 제사를 끊어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뒤따라가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여리고를 나가시는 길목에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과거의 준비는 오늘의 기회이고 오늘의 준비는 내일의 기회가 됩니다.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한번 장가 더 가고 싶은 남자 여러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자기 아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미인으로 보이려면 노력을 하면 됩니다. 여자들은요, 다시 시집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 생각하면 바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준비도 안 하고 그런 부부의 행복을 기대만 하면 됩니까? 원하기만 하면 됩니까? 상호 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자 간에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셔서 가정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사용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사용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갔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이불이고 집이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입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뛰어갔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교회 오실 때 속도가 몇 킬로였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는 뛰어왔어요. 근데 앞을 본 우리는 마치 장님처럼 왔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는 속도는 자기 신앙과 정비례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몇 킬로로 왔냐고 물어봐요. 아니, 나 보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몇 킬로래요? 마치 맹인처럼 왔대요? 더듬. 여러분, 한 100킬로로 올라면요, 한 금요일부터 준비해야 돼. 가슴이 건덕건덕하고, 이번 주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거 어떻게 이게 걸어올 수 있어요? 뛰어와야지.
몇 킬로로 오셨어요? 믿을 수가 없네. 교회 오는 속도는 자기 신앙과 정비례합니다. 할렐루야.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저주의 끈을 예수님으로 인해 단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생이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버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 버렸나요? 주님이 부르실 때 뛰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는 저기 주차장에 우리 부목사님들 배치해가지고 몇 킬로로 오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의 끈을 끊고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원하지 않는 부부싸움을 하고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조상으로부터 저주의 끈이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생입니다. 오늘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는 준비된 자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행복을 준비하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고 거지지만 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을 사용해서 주님에게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버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뛰어가야 됩니다. 저주의 끈을 끊고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